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만 느꼈는 거 아니고 같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오늘따라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힘이 있고 또 제 가슴을 울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지 말라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눈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더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지도 몰랐는데요. 지난 며칠 너무 더워가지고 벌써 여름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여차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 그냥 보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 앞에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제일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계를 쓰고요. 일본은 일본 나라 달력 쓰고요. 중국은 중국 달력 쓰니까 약속 잡아서 모이자고 얘기했더니 약속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그 기준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을 정하자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죠. 학자들이 연구해서 잡은 그 인물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과 아포 도미네, 예수님 이후로 나누는 것이 우리 역사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TV 언론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요 BC, AC를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상황과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역사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 그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은 그 다음 이삭에게 전달되어진 것을 봐야 될 텐데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있었던 많은 일상들이 바뀌면서 이제는 기준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실을 볼 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거였어요. 육신을 갖고 살지만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생명 살리는 것과 생명운동이 우리 관심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우리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게 벌써 몇 개월째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일상의 이슈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영적인 거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단 활동 안 합니까? 지금은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도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 때문에 점점 멈춰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이것들이 그냥 현장의 모습이 돼버리면서 죄송합니다. 교회 이슈도 전에 오면 하나님 은혜가 뭐지? 생명운동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지가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들어오면서 체크해야지. 또 거리 띄우기 해야지. 이러면서 육신적인 것으로 딱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교회만 타깃이 되어서요. 교회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이니 마트니 아니면 다른 회사니 훨씬 더 큰 모임들 다 있는데 교회만 지금 딱 타깃이 돼서요. 한 명만 나와도 교회 같다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딱 영적인 것만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 아니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고 하던 우리에게 사실은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신천지 사건이 터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건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전부 다 폐쇄해 버렸어요. 우리 대구에 있는 큰 교회 또 전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교회 출입하려면 어떻게 하죠? 저희 교회 같으면 입구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숫자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셔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드려버리면 되는데 큰 교회는 성도들끼리도 다 모르고요. 교역자도 성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했죠? 교인증을 발급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이제는 교회 들어오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보여주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누구든지 복음 전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교회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오지 마세요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이 사건 터질 때만 해도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되니까 죄송하지만 좀 지나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던 게 교회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죠? 계속 못 오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상황들이 복음이 딱 막혀지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귀신이 활동 안 합니까? 사단이 활동 안 합니까? 여전히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주 기사에서도요. 계부가 아이들을 학대해서 죽이는 사건 그 안타까운 얘기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새엄마 새아빠 때문에 일어나는 학대들 차별들이 종종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너무 이것들이 죽음과 연결되어질 만큼 이런 문제가 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슈들을 우리의 중심과 주제들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짧게 예배 드렸다가 또 끝나고 돌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놓쳐버렸던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현장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치인, 경제인, 의사 그 누구도 손 못 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신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백신 찾는다고 얘기하지만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현장의 흐름을 보고 오늘 우리가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영적인 것만 맡기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 하러 갔더니 그 다음부터 또 격주로 간대요. 또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안에 또 주변 아이들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학교 가던 그 패턴이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난 방학 이후로 개학이 이렇게 미뤄지면서 아이들 삶이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학교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학교는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을 잡아줄 그 어떤 것도 없어서 다 지금 망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학교를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의 가장 기본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현장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을 보면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뭔지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4절에 이 모든 일을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미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환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이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옛날 얘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더 안 나옵니다. 한 세대가 끝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말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실 교훈들을 또 메시지들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좀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아마 이 본문 보고 우리 어떤 여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여러분 나이도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사라가 몇 세에 죽었죠? 우리 그 앞에 보면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좀 우리 인심 써가지고 50대 그 지금 재혼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130 넘은 거의 140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정확히 몇 세에 재혼했다, 뭐 후처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나이가 140 언저리가 되는 사람이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아내를 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 보면 비난할 말이 너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팔팔해가지고 주책이다. 나이 지금 140 넘어가지고 아내를 얻었다. 그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까? 나 죽으면 다시 장가 갈 거야? 다시 결혼할 거야? 묻죠. 여러분 이때 대답 잘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응답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2절부터 4절에 6명의 아들을 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놓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세가 지났는 생물학적 시간이 지났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놓는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말년을 기록하면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는 건 얘기의 의미는 뭐냐?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지금 이 나이에 지금 결혼했니, 잘했니, 못했니 그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젊은 나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나이에 지금 하나님은 기록도 좋죠.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12절부터는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마엘의 족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처럼 보이는 아들이었지만 분명한 건 이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랬더니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얘기하는데요.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해서 이들의 자녀들이 번성해서 지도자가 될 만큼 중요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이 있었음을 얘기하죠. 순서가 좀 바뀐 이유는 뭐냐? 중요한 걸 뒤로 뺐을 뿐이에요. 제일 늦게 결혼한 그두라의 아들들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은 하갈의 자녀를 설명하고 그리고는요 19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의 후대인 족보인 이삭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을 보면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의 말년에 막 후처 아들 낳았다. 자녀들 낳아서 번성해졌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주인공인 이삭의 얘기는 잠깐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 얘기를 꺼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이삭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에서와 야곱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 손자까지 하나님이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합니다. 25장 20절에 설명되어 있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140세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삭이 자녀를 낳는데 26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 얘기하죠? 60세요.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입니까? 15년 동안 야곱이 에서가 자라는 손주가 자라는 것들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놓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풍성해지고 3대까지 그 후손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보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그 다음 설명하죠.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기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그냥 조용히 힘이 없다가 존재감 없다가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난 이후에 말년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은혜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죽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장례 준비해 둔 곳에 장례를 치렀다가 아니고 사라를 그곳에 묻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그곳을 확정했던 현장이죠.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혔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 세대에 오늘 아브라함이 평생을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거짓말도 했다가 실수도 했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은 말씀대로 응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또 말씀 속에 함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의 성취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뒤에 17장 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99세에 아직 이삭이 낳지 않았을 때 이삭이 없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자녀 한 명도 못 낳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기를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 말이 들렸겠습니까? 그러면서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99세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76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볼 때 가장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했다면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인생의 황혼기가 되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140세 정도 정확히 표현하면 137세에 살아가 죽고 그 이후에 재혼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신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재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열국의 아비로 여러 민족의 아비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얘기하기를 너는 장수할 거야.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너는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이 지금 자라나고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바람날 날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얼만큼 응답하시냐? 25장 5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떠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부를 만들죠. 그래놓고 그 재산과 그 유산을 이삭에게 주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고 그들도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이삭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흩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아브라함이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장수 아니죠. 어떤 면에서 요즘 젊은 애들은 오래 사는 것도 소원 아니에요. 짧고 굵게 산대. 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이 전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는데 사실 얼마 전에 했던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만한 제목이 없어 또 씁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언약은 뭐죠? 세계복음화요. 코로나가 생겼더니 새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건 주변에 복음받을 자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있는 우리 목회자들 방에 아무개 주소를 올리면 감사하게도 서로 가겠다고, 서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음의 이유가 있으니까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의 문을 여시고 세계의 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빨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세요. 아브라함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응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삭이 결혼하고 아이를 못 낳아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얼만큼 못합니까? 뒤에 60세의 아이를 낳는 내용이 나오니까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요.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왜 언약이 바로 응답이 안 될까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언약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들으시면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왜 야곱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되는데 왜 나는 응답이 더디지? 왜 지금 이삭은 복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어렵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요,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를 언약 속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언약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통할 것 같은 그의 인생에 임신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얼마나 하죠? 20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기한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면 응답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21절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오늘 이삭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하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주시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세요?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여호와께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도전하다가 잘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어려운데 뭐. 근데 지금 시대는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편차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에 오는 데미지가 훨씬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격려하려고 하는 말에 괜찮아. 실패도 되니까 도전해봐. 라고 얘기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이렇게 근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의 시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실패했을 때 오는 그 감당이 조심스러워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함부로 저지르지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도전, 아무도 못하는 일에 우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어떤 분들은 힘을 얻으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막연하게 왜 안 돼? 라고 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메시지의 주제로 담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문제 해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지 말고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 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약 유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 가운데 자주 쓰시는 단어가 단사리죠. 끊을 단자에 버릴 사자에 떠날 리자요. 여러분 진짜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24시간이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24시간이 자꾸 딴 데 쓰이니까 우리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 사실은 버릴 것,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25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요, 버릴 것을 찾아서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아니라면 우리는 돌아서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창세기 25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시대가 지금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마무리되는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풍성하게 그대로 성취되었구나는 사실들을 보면서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 더 크고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뭐 하면 되냐? 시스템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개인 시스템, 개인이 무너지지 않을 은혜요. 그리고 이걸 도와줄 교회의 시스템이요. 그리고
이 응답이 현장에서 누려지도록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재직회도 하게 되고요.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얘기도 잠깐 우리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의 세대가 끝나는 오늘 본문인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원래 37년째를 지나면서 또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오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간사로 들어온 우리 은주 간사한테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교회 오시면 작은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저 로비에 보면 우리 임시기 사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저 교회 청소하다가 저 주방 안쪽 어디 방 하나의 구석에 이렇게 덮개 케이스도 한번 빼지도 않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것을 보면서 그동안 제 방에 두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이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걸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이 기억들 좀 지나가고 나면 기억도 못할 거다. 저도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옛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 주변에 전부 아무것도 없던 사진들 몇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화보집을 낼 수 있도록 자료들을 좀 모으자.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좀 신경 써달라고 했냐면 임지식 때 세웠던 사진들은 좀 크게 좀 해서 우리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의 전통을 좀 역사를 남기자라고 좀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진을 모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과 응답들을 남기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세대 우리 장로님 몇 분들이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일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안의 역사들이 정리돼야 되는 시간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혹시 집에서 개인이 가지고 계시던 사진들 주시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사진들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리가 되어지고 후대에게 남겨질 수 있는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썼던 믿음의 유산인데요. 단순히 사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또 우리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들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와 말씀들이 함께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또 기도 제목거리들을 찾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 언약 잡은 우리의 후대들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남은 우리의 인생들을 준비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하나님이 맡기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면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는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만 담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에 또 이 대열 속에 함께 우리 후대를 살리고요,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울이 되며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주님,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응답들을 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을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우리의 현장이 후대가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하며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명건 인생이 되게 하시며 결론 난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